감사주일을 맞아서 성찬식 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찬양 집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방 지역에 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을 전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내용, 율법 또 교리적인 지식들을 전했겠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게 된 그 사랑,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동반해서 나도 여러분들에게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사랑은 정말 대단한 힘입니다. 우리로 순종하게 합니다. 또 믿게 하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내용과 그 복음 증거를 위한 바울의 희생과 헌신을 보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의 사랑을 받은 그들이었기에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랑에 기반한 설교, 그리고 사랑에 기반한 섬김, 사랑에 기반한 나눔이 진정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에 기초한 것,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진정한 사랑이 동반된 설교자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은 한 성도님께서 요즘 유튜브에 제 몇 년 전 설교가 뜨는데 4년 전 설교를 들으시면서 목사님 이때 참 젊으셨네요 라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계시다고, 한결같은 설교에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전해주셔서 제가 참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런 감사한 이야기도 들려오지만 때론 아쉬움도 들려옵니다. 전혀 와닿지 않는다, 그냥 흘러가는 것 같다, 이런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늘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 이 많은 성도님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담 이전에 제가 늘 점검하고 싶은 것은 나의 목숨을 바칠 만큼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솔직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다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다시 한번. 아멘으로 받아주셔야 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겠죠. 목회자가 하는 말, 목사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성도님들 역시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 저 말씀이 맞나 의심하고 또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또 10년 뒤, 20년 뒤 제가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분별하시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들어도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당혹스러울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복종하는 일종의 그루밍 돼 있는 모습들을 한국교회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늘 노력해야겠지만 듣는 성도님들 역시 또 목회자의 말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사고하고 질문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을 어떤 절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큰 장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너무너무 놀랍고 감격스럽고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함께 모여 생활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나 습관이나 관습,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은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여기 높은 뜻 우신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 있지만 여기 있는 성도들은 제각각이 다 다릅니다. 알고 있는 지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신학적 성향도 다르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이나 사역이나 봉사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 등 우리는 마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차이를 보입니다. 결국 우리 공동체 안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송시영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차이가 진리의 문제나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바울이 전한 말씀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울이 전한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건 교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이구나 라고 받아들였던 그 내용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속죄 제물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 핵심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어리석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해 주었으니 여러분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던 이 이야기, 특히 복음의 핵심 내용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견뎌냈습니다. 예수 믿고 그들이 받았던 혜택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재정적인 손해, 또 사회적인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입장에선 예수를 믿고 난 뒤 삶이 더 좋아지고 형통해졌다라기보단 아픔과 괴로움이 더 커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이 전해준 이 말씀을 더욱 붙들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 칭찬해 드리고 싶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난 중에도 다시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자리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엔 의심이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솔직히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억울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요, 속상한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허무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 내 삶이 왜 여전히 이 모양이지?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지? 우리 자녀들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키우고 싶은데 왜 뜻대로 마음대로 풀리지 않지? 라는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거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나? 이런 질문을, 이런 의심을, 이런 억울함을 토로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은 과연 맞는가? 정말 나의 믿음은 올바른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정당한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무언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않고 그래도 그분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참 대단한 거다라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내가 그들에게 전해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에 보면 성도들에게 주는 여러 권면의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우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칭찬을 하고 있지만 이제 4장과 5장에 가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막 믿게 된 초신자였기 때문에 지식도 부족한 게 있었고요, 잘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내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 권면도 한다, 그리고 훈계도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미흡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것을 다시 바로 잡아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집중했던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교리적인 문제들이나 어떤 신앙적 지식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복음의 핵심,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복음의 핵심을 그들이 고난 중에도 붙들고 있었다라는 걸, 그걸 칭찬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바울이 전해주었던 이 복음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흔들림 없이 믿어왔던 그들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셨겠지만요. 종종 저에게 찾아오는 질문과 또 낙심인데요. 저에겐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내가 잘 키웠나? 네, 힘들 때가 있었어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가정이 이러다가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찾아온 건 본질적인 부분까지 의심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내 잘못 살았구나, 내 인생 허무함과 허탈감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봐야 뭐하나, 어차피 달라지지 않을 것, 어차피 변하지 않을 것, 앞으로가 암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번 주일날 가서 사표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시행에 옮기지는 아직 않았고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내가 무슨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목양할 수 있을까? 그런 절망감에 빠져서 깊은 수렁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물론 다시 또 일상을 살아야 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또 주일이 되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섰지만 사실 제 안에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편으로의 죄책감,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쉬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한마디 한마디 전해준 말들이 있습니다. 아빠 미안합니다. 잘할게요.
감사합니다. 별로 대단한 이야기 없었습니다. 별거 아닌 그 말에 담긴 진심을 제가 받기로 했어요. 그동안 제 눈에 보였고 행동해 왔던 것들에 대한 실망과 절망감이 있었지만 이게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문제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그런 판단을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긴 했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해주었던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말을 듣고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나 아픔들을 저 멀리 떠나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붙들기로 했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저의 아내와 또 저희 아이들에게 주었던 상처의 말들을 떠나보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진심, 그 말들을 붙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시험이 올 거고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진심의 마음을 붙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었는데요. 오늘 찬양 싱어하신 우리 범석 형제가 이제 최근에 아기를 낳고 오랜만에 이제 교회를 왔는데, 아이를 보는 것 힘들지 않냐? 힘들답니다. 그런데 아이를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이로부터 이 새로운 생물을 얻게 되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쁨과 감사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희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그 본질입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감격과 감사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이 진짜다, 이 내 말 듣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괴롭히는 것 같, 이게 진심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일들을 마주하게 될 거고요, 또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하는 사건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진심으로 고백했던 말들과 아꼈던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여짐으로 인해서 그 진심마저, 그 사랑마저 없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부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비록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그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고난 덕분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데 동족들에게서 고난을 받았다. 쉽게 말하면 가족들,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친구들로부터 고난을 받았다. 또 같은 믿는 사람들에게서 고난을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대상들이 있는데, 물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받는 고난이 더 큰 상처와 더 큰 아픔을 가져오곤 합니다. 내부적인 고난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던 그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당했던 고난과 시련을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한 3주 정도 머물렀고 수개월 정도 머물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바울은 내가 너를 당신들의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를 거짓 선자다로 몰고 있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도망간 거 모르냐, 지금 그곳에서 얼마든지 올 수 있지만 사실 두려워서 오지 못하는 거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말들도 끊임없이 내뱉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다.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들이다. 그의 말은 거짓이고 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입장에선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바울이 사실은 떠나갔고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흔들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삶이 내 살림살이가 조금 더 나아졌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분이 상승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너는 왜 예수를 믿고 있냐? 라고 친구들이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거 누가 증명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거 뭘로 증명할 수 있냐? 라는 친구들의 비난에, 사람들의 비난에 그들은 할 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매우 미련하고 어리석었다라는 거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냐라는 지적에 그들은 참 괴로웠을 거라는 거죠. 게다가 헬라 문화와 이 영지주의적 이 이성이 판치고 있었던 그때에는 신이 인간이 된다, 거룩한 존재가 더러운 존재가 된다, 이건 매우 어리석은 지식일 거라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일이었을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의 말을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바울에게 속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본질적인 내용들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다양한 차이들을 붙드는 게 아니고요, 그런 갈등들을 붙든 게 아니고요, 본질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구원의 그 메시지를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게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남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게 많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림 없으며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보이진 않지만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와도 그 본질을, 그 핵심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비본질적인 교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차이와 다름, 그것들을 붙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능력과 실력을 발휘해야 할 것 같지만 지금 내 삶은 그렇게 변변치 않습니다. 내 모습과 환경은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때로는 내가 잘 살았나? 실패한 인생 같을 수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 보니 쌓아놓은 것도 없고요, 내세울 것도 없어 보이므로 스스로 절망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내 인생의 전부를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오늘,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왔던 일들과 사랑으로 섬겨왔던 것과 소망으로 견뎌왔던 모든 인내들을 우리 하나님은 보십니다. 따라서 지금 내 삶에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이 전부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을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모든 삶을 그 누군가는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스스로가 그것들을 돌아볼 테겠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고난 중에도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고, 그런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빚어가고 계심을, 그리고 어느 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